네, 우리 신혼부부, 우리 명광이 또 우리 박서연 부부가 이렇게 함께 참여해서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결혼식 날 우리 좀 잘 봤고, 결혼식 후에 처음 보는데 좀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바라요. 자,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5월달, 사실 우리 강화에 와서 생활을 하다 보면 5월달이 가장 분주한 달이죠. 그래서 5월달에 고구마 심고 고추 심느라고 좀 우리 자녀들도 다시 불러드리고 또 일가 친척 친구들도 불러서 함께 아주 분주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5월달이 가정의 달이다라고 해서 어린이달, 그래서 어린이날을 또 있고 또 내일은 어버이날, 또 15일은 스승의 날, 21일은 또 부부의 날, 뭐 이렇게 하면서 하여간 계속 행사가 많이 있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분주한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의 가정을 이룬 것 우리 감사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이어받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강화에서 100주년 된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제일 오래된 분이 5대째, 그 교회를 처음 담임했던 분의 그 자손들이 계속 지금 장로님이 되시고 그 자손들까지 다녀서 5대가 지금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100년 동안에 5대, 또 그다음에 4대 그 교회를 섬기는 그런 가정이 있는 걸 보고 참 귀하다. 물론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도외지로 나가서 또 해외로 나가서 또 이렇게 생활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자자손손이 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충성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고 또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감사하고 귀했다. 그래서 과연 우리 교회가 100년 될 때에 제가 우리 교회 공고음이 생각하면 누구네가 몇 대쯤 될까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봤습니다.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도 한번 헤아려 보시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0년이 되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약 한 58년도에 대해서 66년인가요? 66년쯤 되는데 그 뒤에 몇 대쯤 될 수 있을까? 내 후손이 다니고 있을까? 또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시고 한번 사모해 보시고 계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자라게 하고 지키는 그런 공동체로 세우셨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류의 처음도 가정의 출발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정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고 해서 정말 한 몸인 것처럼 정말 친밀하고 사랑하고 또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가정 가운데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부부의 뜻을 하나로 만드는 것,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부부의 신비로운 합일의 모습이다라고 해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또 성경은 또 어떻게 가르칩니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 즉 마음적으로 편안하신지 몸적으로 편안하신지 건강은 어떠신지 또 경제적으로도 어떠하신지라고 하는 것으로서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로서의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윤례로 가르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누면 되는 것이 알아서 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윤례와 규례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또 부모에게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부모님들이 잘 가르쳤을 때에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더욱더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대가족 제도였지요. 이 농업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는 대가족 사회에서 한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 또 그
아들 또 며느리 또 자자손손 이렇게 함께 살고 그 근처에 정말 그 형제들이 또 이렇게 일가를 이뤄서 살기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참 이상하기도 하고 부러웠던 것이 대가족 사회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주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형제가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또 서로 힘이 되어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참 한국 사회에서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국 사회가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우리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대도시로 진료를 하고 직장을 따서 일터를 따서 떠나게 되면서 이제 헐혈단신으로 가기도 하고 또 가서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이제 자녀들을 낳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을 핵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 핵가족 제도로 항상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런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어디 유원지나 관광지에 가도 꼭 엄마, 아빠 또 아기 데리고 오는 것이 당연히 가족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제 아빠 혼자라든가 엄마 혼자라든가 아이들 데리고 와서 유원지라든가 어린이시설을 하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많은 또 이렇게 우리가 교류가 있으면서 외국인 다문화라고 이야기하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 다문화 가정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부모는 없지만 할아버지 할머니에서 조손 가정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하고 또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서 재혼 가정을 또 이루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부모 가정도 있고 또 소녀가 청소년기에 있는 소녀가 가정을 이루면서 형제들만 살아가는 가정도 있고 또 입양하는 것이 흔해서 의병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그런 가정도 있고 또 기러기 가족처럼 멀리 남자 혼자 한국에서 일하고 남편 혼자 일하고 혹은 부인 혼자 일하고 아이들 데리고 교육 문제로 먼 나라에서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주말만 만나는 주말 가족 있고 결혼을 하지만 자녀를 안 낳는 딩크 가족도 있다. 뭐 성경적으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만 실제로 또 존재하고 있는 또 동성애 가정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현대의 산업화되어지고 또 도시화되어지고 정보화되어지고 세계화되어지면서 다양한 모습의 가정의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가정이다라고 하면 엄마, 아빠,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다양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가정마다 어쨌든 그런 가정의 각자의 고유한 기능이 잘 형성되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시고 또 우리가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부모로서 뜨겁게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떤 가정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나도 어떤 가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이것이 미정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들의 귀한 가정들 또 주신 가정들 맡겨진 가정들이 정말 주 안에서 행복하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정말 뜨겁게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앞으로 그동안도 사단은 가정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를 공격하고 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가정을 통해서 공격을 당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자녀들을 낳지 않는 가정들이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번성하라, 자손을 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인데 낳지 않는 거예요. 인구 문제.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아이가 끊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끊어지다시피 한 거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정말 우리가 많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지금까지 되어진 일도 정말로 기도해야 될 일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그런 일이 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행여 당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정말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당한 일에 대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베드로는 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첫 일성이 뭡니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 즉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정말 간절하게 찾고 구하죠. 갓난아기에게 아이고 너 얼마나 피곤하냐 해서 거기다 설탕물 타서 주는 부모가 없죠. 또 거기다가 소금물 타서 주는 부모가 없죠. 그냥 그 순수한 젖만 주는 거죠. 그 순수한 그 어머니의 모유를 먹으면서 그 어린 생명이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믿음 가운데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이 믿음의 내용은 바로 순수한 신령한 젖을 사모해 신령한 사모하러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은 순수하고 가감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건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으로 얘기한 칭의.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즉 뭐예요? 우리가 뜨거운 집회라든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를 확신하는 사람 손 들으세요. 손 들었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칭의예요. 부르심을 받았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막 고백하면서 이제 과정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이 강도처럼 십자가의 강도처럼 예수님 옆에 있다 주여 나를 낙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딱 하고 천국 가면 참 좋은데 예수님께 나의 주인 인생이 되십니다 라고 주인이 고백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다가오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도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단에 얼마나 많은 미혹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잘하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가 지능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심령적으로도 약하지만 점점 자라면서 우뚝 쓰는 성인이 되고 또 나라와 민족과 가정을 책임지는 귀한 일꾼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딱 했다 출발했다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아니한 자는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연수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자라는 거예요. 자라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 영적인 싸움에서 능히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든든하게 또 가정과 교회와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순전한 표현이라고 쓰는 것을 보면 당시에도 오염된 말씀이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듯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라든가 또 사단의 세상의 속소리라든가 타종교의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 짬뽕되는 게 얼마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가장한 것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다가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일으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으로 보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귀로 듣는 것 또 이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와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끔 하는 거.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찍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사실을 계속 성경은 예언해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이 세상이 마감할 때 내가 정말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세상을 보내주겠다, 살려주겠다, 또 그를 믿는 자를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오늘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돌이다 산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그 예언되었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뚝딱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모퉁이 돌과 같이 산돌같이 이 세상의 메시아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구세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선 버림을 받았다. 즉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서 십자가의 그 처형을 당하시겠지만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귀한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좀 생각을 좀 잘못하고 계신 분이, 집사가 되면 권사가 돼야지, 권사가 되면 장로가 돼야지, 장로가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행여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다,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다,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인가? 나는 성도는 도대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 사도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택하신 족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기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프라이드가 강했는지요. 얼마나 자존심이. 다른 민족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셔서 이방 민족은 짐승과도 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자존심이고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누구 얘기를 들어서 왔대, 그때 어떻게 돼서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 나를 택하셔서 그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일을 만나게 하시고 또 거기에 살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택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온전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복되기 때문에 택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 정말 내게 정말 아브라함의 혈통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내게 배운 지식 보지 아니하시고, 학력 보지 아니하시고, 재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인지 알죠? 여러분, 오늘 그것이 믿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허물과 죄 가운데서 있는 가운데 나를 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고 가르침이고 또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의롭고 거룩하고 또 온전하고 그런 거 요청하지 않으시는 거 어떻게 보면
아니 맨날 생각하는 것이 죄고 맨날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거고 맨날 생각하는 거 자기 욕심만 챙기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에게 그걸 따지면 우리는 날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뭐 의로워야 되고 거룩해지고 완전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늘 깨지고 늘 무너지고 늘 허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택해 주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돌이키겠지, 깨닫겠지, 온전해지겠지.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엎드려 감사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불러주신 자녀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뭐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무엇보다도 권세가 있죠. 제사장이 아니면 지성소에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하나님을 만나러 직접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면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죠. 그 말의 권세가 있고 권력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벼슬이 올라가요. 재물이 늘어나요. 권세가 얻게 되어져요. 세상의 것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간구와 우리들의 소청과 우리들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는 유대교라든가 또 다른 종교의 과정에서는 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던 거죠. 제사장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장이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없게 만드신 거예요. 또 이 왕이라고 하는 존재로서 가장 큰 땅을 통치해야 할 권한을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왕 같은 제사장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선택된 자들에게는,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맨날 이렇게 뭐 비천하고 남루하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 있는 자로 세워주었다. 하늘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 말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사도에. 자녀들, 여러분 당신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의 권세를 갖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분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뭐로부터의 분리냐? 죄로부터 분리가 되어진 사람들이다. 죄 짓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땐 또 벌로부터 분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씻어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여권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보면 안다잖아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부가 됐는데 국제결혼한 부부예요. 남편은 한국 여권이야. 한국 여권 가지면 그냥 코리아? 그래서 도장 쿵 찍어주고 간다는 거야.
근데 이 부인은 한국 국적을 취득을 못해서 자기 나라의 그 여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인인데 그 사람의 그 여권을 보고 그 사람을 본다는 거야. 아니, 왜 이 나라 사람이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년을 살았습니까? 20년을 살았습니까? 아니, 남편이 국제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다가 지금 여행 온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부부라고 하는 것보다 이 나라 사람이 지금 한국에서 살다가 우리나라 들어온 거는 안 좋은 일을 감당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선입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권을 보고, 어느 나라 사람인 걸 보고. 참 신기하더라고. 아니, 부부니까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다가 왔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는 당연한데, 그 여권을 찍어준 나라는, 아니, 이 나라 사람이 왜 한국 가서 살다가 이러고 와? 아주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부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나라 소속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영적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있듯이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침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라가 있고 영적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또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증 가운데 아주 놀라운 간증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 찬양, 미국에서는 거의 애국가 수준으로 불리는 그런 노래죠. 그 곡을 쓴 분이 어떤 분이세요? 그가 정말 아주 노예 상인으로서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노예 잡아다 팔고, 그 돈 취하고 권세가 얼마나 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내가 정말 큰 죄를 졌구나. 내가 돈을 위해서 사람을 사고 팔고 사람 잡으러 다니고 사냥개처럼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일에 감당하게 되어져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라고 하는 찬양의 곡을 쓰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의 눈을 뜨지 못하면 세상의 권력이 최고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취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목적과 수단과 방법이 동원돼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무섭지 않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쓰니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저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의 자녀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사, 권사, 목사, 장로 다 그것이 되어지는 일이가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성도라고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추고 알고 따르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을 돌리는 복된 우리 심령과 우리 가족과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